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찜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는 이름도 나오고 지명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물도 나옵니다. 성물이라는 게 이런 걸 성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교회 의자, 교회 앰프, 강대상, 이런 게 성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건이 성물인 거예요. 용어에 조금만 구분을 하시면, 목사님도 흔히 실수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죠? 어디죠? 성전, 교회죠?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이 좀 이렇게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구분 없이 마구제비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하고 좀 틀린 얘기인데 지금 먼저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해놔야 오늘 본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신앙이 그 자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신앙이 아닌 종교로 만드는 가장 크게 헷갈릴 수 있는, 아니 우리가 그것이 그것이고 저것이 저건지도 모르고 그냥 쉽게 그런 오류를 범할수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용어예요. 용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 성전의 은밀한 장소, 제사장조차도 그곳에 들어갈 때 허리띠에 줄을 매달고 종을 달아서 살아있음을 확인시키는 장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나누었던 휘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로로 잘랐어요? 가로로 잘랐어요? 찾아보세요. 그 휘장을 찢으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선택된 자만이 주를 만나는 곳이 아니라 선택된 장소만이 주가 계신 곳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갈릴리 바닷가에도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에도 귀신 들렸던 그 돼지의 귀신을 옮겨 붙였던 그 무덤가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장소로 국한을 시켜요. 그리고 그곳에만. 그래서 신앙이 아닌 종교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타 종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봐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종교로 간 사람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 교회로 오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에게서 가장 쉽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교회는 언제 가요? 교회 가는 이유가 뭐죠?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잘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절에는 언제 가죠? 잘 모르시죠? 절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절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요. 스님이 오라고 할 때 가요. 그렇죠? 아닙니까? 막 절에 가는 날도 이렇게 적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갑니다. 왜 가고 싶을까요? 마음이 적적해서? 울적해서? 목적을 가질 때 절에 가죠. 그리고 뭐 하죠? 시주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정해진 날 오라 그래요. 정해진 날. 내가 가고 싶을 때가 아니라 정해진 날 오라 그래요. 언제? 언제? 교회 가는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상하게 쪽으로 흐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과 종교가 다른 이유는 딱 그 구분이 있는 거예요. 종교는 누구 주의예요? 내 주의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시주도 하고 절에도 가는 겁니다. 뭐 무속신앙이라고까지 하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점쟁이한테 언제 가요? 무언가 내가 알고 싶을 때 가는 게 미신입니다. 내가 목적을 가졌을 때에 주술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 갑니까? 주님이 정하신 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는 날을 정해서 오는 거지 내 이유, 내 목적,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 가는 날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어려우십니까? 나 필요할 때 가는 날은 누가 주예요? 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를 만나는 날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언제요? 안식일날, 주일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주일, 성탄절, 추수감사주일, 그건 뭐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념일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 어디에,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성탄절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하자고 12월 25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죠? 12월 25일이 뭐 맞네 안 맞네, 예수님이 그날 태어났네 안 태어났네, 그때는 눈이 왔네 안 왔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신 곳에
동방박사가 왔었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이 12월 25일이건 1월 1일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오신 날을 우리끼리 모여서 정해놓은 날이 12월 25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종교에 점점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어떤 것처럼 새벽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복을 빌기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불안해지거나 내가 조금 복잡해지거나 우울해질 때는 예수님을 찾아요.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했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내 주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 말씀이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오늘 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언약궤는 누구와의 약속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에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언약궤에 뭐뭐 들어있죠? 제일 처음에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40년 내내 굶어 죽지 않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그다음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하신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며 가나안으로 진군합니다. 그 언약궤에 누가 함께 하셔서?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을까요? 아니면 언약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이겼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찾냐면 언약궤를 찾습니다. 우상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 언약궤를 들쳐맸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고 그 언약궤와 함께 나가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참패를 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는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만능 열쇠잖아요. 만능 열쇠. 그런데 그 언약궤를 앞장 세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세요. 왜 이런 참패가 벌어졌는가? 그 언약궤에 누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게 누구예요? 사람의 욕심입니다. 싸움의 진이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가 앞서 세우면 분명히 그 언약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 언약궤를 앞장세우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에 주목합니다. 언약궤와 함께 했을 때 무너졌던 성이나 이겼던 타 이민족들의 그 모습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과 달랐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시간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뭐 막 블레셋에 갑자기 막 무슨 골리앗 같은 애가 막 서 있거나 골리앗으로 무슨 막 한 2,000명 군대를 만들어서 싸운 게 아니라 항상 싸워왔던 사람들과 똑같이 싸웠던 거예요. 오히려 조건은 더 이스라엘에게 좋은 조건이에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저들이 가져온 게 언약궤라면 우리는 저들에게 도륙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마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싸움을 했던 거예요. 단지. 두려움을 가지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아예 처참하게 도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 찾자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이 지고 있으니 언약궤를 가져다 앞장 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제사장의 두 아들까지도 잃게 되는, 그리고 민족이 처참해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나를 구원하실 때에는 구원의 이유를 가지고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에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며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에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이유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사실은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혈기도 드러나고 뭐라 그럴까, 자기의 본성도 드러나고 육성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돼요?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순화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조성되어 가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조성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위는요, 간단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우사고시를 보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강도사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강도사고시를 본 후에 목사고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라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또 많은 목사 무리들 중에 조금 더 이름이 튀어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유학을 갑니다. 아니면 좋은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도 막 1개, 2개, 3개씩 가진 사람도 많아요. 학문적으로 안 되면 이제 또 다른 걸 또 쓰죠. 그 뭐라 그러죠? 요즘 아이들 말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갖는 게 스펙. 그 스펙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스펙에 온전히 눈을 막 고정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만날 때 저 목사의 성장 과정, 신앙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죠? 학위를 먼저 봅니다. 저 목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 걸 봅니다. 저 목사가 무슨 어떤 일을 했는가를 봅니다. 지위를 보고 명성을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도에게 날마다 유익함을 끼치는 목사가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학문과 지식과 지위를 어느 정도 겸비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걸 많이 봅니다. 젊은 시절 그 많은 사람들을 계몽하고 이끌어가고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노 목사가 이제는 친일이 되고 뉴라이트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마치 이화학당을 세우고 젊은 여성들을 줄 세워 전쟁터의 성놀이개로 보냈던 어느 학자처럼 지위와 명성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듬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보냐면 계속 끊임없이 지위와 명성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의 능력을, 그리고 그동안에 나고 자라고 경험하며 느꼈던 언약궤의 그 능력만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 보니 그 언약궤의 능력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떤 식으로 발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저 전쟁터에 이길 수 있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성령의 분차라고 이야기하는 그 쓸데없는 머리 까진 인간과 같은 그런 짓거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지니처럼, 요술램프처럼 막 비비면 막 펑하고 튀어나와가지고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주인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정램프처럼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본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신앙과 종교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로 가느냐, 종교의 길로 가느냐.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내 근본이 어디 있느냐. 뭐 철학은 그런 거라 그러죠. 내 근본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거라는데 내 근본이 무엇냐라는 걸 묻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여기서 시작을 하면 철학이 되는 거고, 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를 알게 되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철학에서 가장 어려운 거, 아니 종교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지금도 성경학자가 됐건 역사학자가 됐건 뭐 자연학자가 됐건 어떤 걸 찾죠? 시간의 시작을 찾습니다. 시간의 시작을 찾다 뭐 박테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미생물에서부터. 그리고 인간의 시작을 찾기 위해서 뭘 찾죠? 어디에다 갖다 접목을 시키죠? 원숭이에다 접목시키잖아요. 제가 지금 한 50년, 60년 가까이 삽니다, 이제. 좀 있으면 60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의 그 어머니가 사셨던 시대에도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됐고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과학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과학은 증명을 하는 게 과학이래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가설이지. 그러니까 신앙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어설픈 작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작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 에녹이,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에녹 얘기를 했지만 에녹이 뭐 천국에 올라갔다니까 뭐 UFO가 에녹을 끌어갔다는 둥, 사람의 시작은 UFO를 가지고 왔던 우주인의 뭐 DNA에서 시작됐다는 둥, 그런 얘기를 과학이랍시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시작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진화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진화는 진화가 됐다면 지금도 진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건 부분 진화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이 태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마치 어떤 미스테리한 일인 것처럼, 미스테리라고 하는 한 분류로 나눠서 띄어가지고 그걸 과학이라고 또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을 그렇게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가설은 가능해요. 가설은 이를테면 예수님이 뭐 인도에 가서 부처와 친구를 먹었다는 둥, 부처의 제자였다, 그 가설이라니까요. 가능해요. 그런 얘기 해도 돼요. 왜? 따져와가지고 다 비슷한 얘기를 막 묶어서 부처 얘기나 예수님이 똑같다고 얘기하면 가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논문 하나로, 설교 하나로, 그리고 교회 건물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하게 그 가설과 과학에 빠져 있다 보니 그것이 신앙인 걸로 착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교가 바로 거기 착각이 종교라는 거예요.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나를 조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조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조성하신 분. 모세가 묻습니다.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작하지 못하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과 종교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스스로 있는 자를 아멘으로 인정할 것이냐, 스스로 있는 자를 끊임없이 찾아갈 것이냐. 신앙과 종교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언약궤가 똑같은 신앙인과 종교인의 그 가운데에서 임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언약궤와 블레셋에게 참패하는 언약궤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에 한 스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나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벌레보다 못한 그리고 들꽃보다도 못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훈련이라고 가르치잖아요. 훈련. 인정하지 못하지만 들어서 그걸 그대로 고백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냥 껐듯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사는 건 뭐예요? 내 영광이잖아요. 그게 종교인이라니까요. 목사를 할지라도 그 행동을 계속한다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는 민족을 도륙시키는 대제사장의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은혜와 내 능력과 내 회개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걸로 착각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죠? 저울질을 합니다. 자를 딱 정형하여. 내 신앙에 맞으면 저 사람의 믿음은 큰 자. 내 신앙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의 믿음은 작은 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저는 올바른 자. 나와 같지 않은 생각을 하면 저는 올바르지 못한 자라고 우리는 자꾸 도륙한단 말이에요. 뭘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내가 가진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는 항상 백성들보다 앞서갔어요. 뒤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뭘까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궤보다 앞서가잖아요. 항상. 말씀보다 앞서가죠. 은혜보다 앞서가죠. 신앙보다 앞서가잖아요. 내가 가진 그 좁쌀만한 능력 하나 가지고, 내가 가진 그 귀신 쫓는 그 능력 하나 가지고, 병 고치는 능력 하나 가지고, 방언 잘한다는 그 은혜가 하나 가지고, 사람을 픽픽 쓰러뜨린다는, 그리고 몇천 평의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는, 내 뒤에 성도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조그만한 좁쌀보다도 못한 먼지 같은 그 능력 하나 가지고 우리는 먼저 앞서가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도륙하죠. 블레셋과 같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요? 교회를 처참하게 도륙시켜버리는 일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민족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게 교회라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앞장서서. 속껍질을 벗기고 돼지대가리를 삶는 그 구약을 외운다는 그 참 이사벨 같은 여자와 같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것이 언약궤라고 착각하는 몇몇 얼빠진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들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종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민족이, 그리고 나라가 점점 도륙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지 보고 있잖아요. 묵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은 성물이기 때문에, 마이크는 성물이기 때문에, 종치는 십자가가 성물이기, 이런 가리킴을
가르침이랍시고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기에 또 아멘하고 턱대고 앉아있는 종교인들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이게 신앙과 종교의 차이라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삶이 지금 나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삶이 지금 내 모습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버림받았다고는 착각들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66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외경도 좋고요. 뭐 다른 성경도 좋다니까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 삶을 하나님께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있냐 없냐가 성경의 기준이라니까요. 그 안에, 그 텍스트 안에 제가 설교문이랍시고 이렇게 막 적어오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로 인해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없다면 이건 웅변이라니까요. 그냥 소음이고 떠드는 거고 소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직 종교이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막 십자가를 막 목에다 안 걸면 막 불안하십니까? 막 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뭐 내가 사랑하는 뭐 가정이라고 써 있지 않으면 막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안 드리시면 막 불안하시고 전도 안 하면 막 내가 막 벌 받을 것 같고 설교 시간에 졸면 내가 막 하나님께 막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막 아슬아슬함을 느끼십니까? 나를 가두는 종교의 그 터울에서 벗어나시길 바란다니까요. 목사가 정해진 이렇게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이 있잖아요. 목사 그러면 거룩해야 돼요, 우선. 말도 저처럼 이렇게 날카로우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설교 시간에도 좀 탁성이 나오더라도 목을 막 꽉 눌러짜가지고 쫙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목사는 막 목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제가 제 동영상을 만들 때는 고음을 막 죽입니다. 저도 시끄러워서. 저도 제 안에 그 목사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형상은 사실은 그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봤던 성도를 위해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신방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전도사님의 모습. 교회랍시고 변변치 않은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도 뭐 그때 뭐 선풍기가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흰 와이셔츠가 누렇게 뜨도록 열심을 내서 설교했던 전도사님의 모습. 학생들에게 단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막 열심을 했던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떻게 보면 막 혈기 부린다 그러고 막 화낸다고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못하면 내일은 이 얘기를 못하니까. 내가 얘기를 못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못 들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아시라고 날카롭지만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내일 예배는 나한테 없다니까요. 그래서 종교는 이번 주에 없어도 다음 주에 있다고 가리킨다니까요. 천국에 올라가는데 사다리에 계단이 빠져서 가리가 찢어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면 내가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
내일 결단할지도 모를까봐 결단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듣고 결단하자고 가리키고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언약궤라니까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너는 누가 메고 앞엔 누가 메고 뒤엔 누가 메고 뭐가 어쩌고 그 안에 뭐가 들었고 그게 언약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게 먼지보다도 못한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고 블레셋에 보낸 것이 그게 언약궤인 거예요. 그것이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궤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이 있는 그 조그마한 궤짝이 언약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종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기억하십시오. 어떤 곳으로 만날 것이냐가 바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신앙인 겁니다. 신앙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심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더라도 제 아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주입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목사더라도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거를 막 쑤셔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지금 제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길을 잡아주는 길잡이일 뿐인 거란 말이죠. 그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귀신을 쫓는 게 목사거나 쓰러뜨리는 게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믿을 자에게 아니 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니 보고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게 목사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스스로 언약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도 나와 같은 성도가 되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화가 막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더니 집사라고 갔더니 환영도 안 해주고 예수님이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막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고 막 박수를 치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세상에서도 목사들은 대접받고 목사들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많이 당했는데 세상에 천국에 와서까지 내가 목사에게 꿀림당하는 목사보다 뒤처지는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수님의 천사인가?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동원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너 같은 집사는 매일 올라와. 저 목사는 1000년만 한 명 올라온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런 대접 안 받으려면 어떤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소유리 문답에서 찾을 수 있어요. 소유리 문답 제1번의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